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그 작은 짤막짤막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사역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 자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 you have to, 용서해야 한다, 더 헌신해야 된다, 더 겸손해야 된다, 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 믿음에 관계된 내용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야 되고 해야 돼요 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피곤한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과도한 이 노이로제를 만드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대죠. 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지죠. 하게 하죠. 하게 되죠. 마음에 디자이어가 생겨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겸손하게 돼요. 더 헌신 하고 싶어요. 그게 믿음이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가 아닙니다.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헌신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싶어져요. 사랑도 해야 되는 데가 아니죠. 사랑을 어느 순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 네 가지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헌신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드려요. 예수님 드리면은요, 낮아져요. 왜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이 내 삶에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세상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자꾸 율법이 믿음인 줄 알고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대가나 인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거니까. 주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 있어요? 겨자씨만하죠.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겨자씨만큼 작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누구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가장 온전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 더 큰 직분, 더 큰 체험, 뭐 색다른 가르침. 여러분, 색다른 가르침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냥 등을 돌려버리세요. 예수님의 복음에 무슨 색다른 가르침이 필요해요. 복음은 복음이지. 남들이 해보지 않은 어떤 경험들, 여러분, 그것이 마치 믿음의 중심인 것처럼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떠나십시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분 안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른 아침에 연락을 했어요. 갑자기 베트남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갑자기 베트남은 왜 가냐고 그랬더니 저도 잘 아는 아주 존경하는 거의 한국의 1세대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분 사모님이 뇌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큰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뇌를. 뇌 수술을 하시고 원래 그 사모님께서 9월달에 베트남에서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섬기기로 하셨었는데 사모님께서 도저히 그 집회를 감당하실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섬기셔야 되는 그 집회를 대신 섬겨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고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1,500불만 목사님 좀 후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자기가 목사잖아요, 목사.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이라도 드리겠다고. 원하시는 거 다 가져가셔도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1,500불만 좀 목사님 만들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 수술을 받은 선교사님 부부도 저는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60대신데도 청년들처럼 뛰고 계세요.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아니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뛰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대답이 너무 솔직하고 분명하셨어요. 30대 40대 중에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쉬겠는데 지금 그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뛰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섬겨요? 누가 헌신해요? 대단해서 섬기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 분인데 자기 책 저 다 갖다 주고 어떻게 하려고 거기를 베트남을 간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왜 가고 싶겠어요? 가야 뭐 거기서 투어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산골짜기 다니면서 베트남에 있는 그 현지인들 만나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그 고생을 하러 왜 가겠어요? 여러분 시켜서 하겠어요, 누가?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1년에 2주씩은 가서 선교해야 돼? 그런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역이죠. 그게 사역.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섬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나를 내려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은요, 어떻게 내 이유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세요. 중심. 모든 것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헌신은 충분하게 나와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와요. 내 경험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하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인 유다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막 통과하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라고 할까요? 이 보더라인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한국에도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 나병 환자들,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 문둥병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격리해서 살도록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참 놀라운 거는요, 와이파이보다 더 빠른 소식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어디나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걸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지 싶은데 그걸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에도 그 소식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누군가가 알아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교제하고 있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데리고 나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선이 그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 경계선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됐습니다. 이게 율법이죠. 율법은 경계가 있어요.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이 마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내 몸은 못 가지만 사운드는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지금 10명이 막 고래고래 지금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일종의 간구죠. 자신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자신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지나치실 리가 없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는데 그 내용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였습니다. 아, 예수님이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나음을 입은 다음이었습니다. 낫고 나서만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어요. 낫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마을 어디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풀이 하나가 날 건데 그거 갈아서 녹즙으로 한 열흘 정도 마시면 문둥병이 나을 건데 그런 전제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10명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간 10명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10명이요, 율법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려요.
율법의 금길을요 넘어가 버려요. 당신은 이거 이상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선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율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율법에서부터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our healer,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갈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도 아니고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시작돼서도 아니에요. 왜 믿어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믿어요? 예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이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이들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육신의 불편함이나 질병 가운데 오신 분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나음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이들의 흥분은 아마 저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뭔가 내 몸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지금 내 주변에 일으키고 계셔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신뢰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아람의 장군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에 그 장군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몸에 똑같은 문둥병이, 이 나병이 돋았습니다. 고칠 수 없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에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에게 나와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아만은 기분이 나빴어요. 지가 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 가서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씻으라, 거기가 끝이에요.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씻습니다. 여러분, 씻으면서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아, 그래, 내가 씻으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낫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한 번 씻으면 발목까지 낫고, 2번 씻으면 무릎까지 낫고, 3번 씻으면 허벅지 정도 낫고, 4번 씻으면 허리 정도 낫고, 이 좀 씻을 때마다 뭔가 좀 나으면 좋은데 6번을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7번을 씻고 나니까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갖다 주라고.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우리가 배운 이 과학주의에서 우리가 배운 상식은 뭐예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신뢰해요? 손바닥에 있는 오병이어를 신뢰해요? 더 놀라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갖다 줘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오병이어를 묵상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갖다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마찬가지잖아요.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물 부어놓고 물 갖다 주랍니다.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황당한 사람들을 갖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갖다 주란다고 그걸 갖다 줍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물을 묵상하고 있으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도시가, 이 사람들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묵상하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시작되죠.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가 막힌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신 분 계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그렇게 구원받은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인가가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자로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 우리 사역도 그렇잖아요. 정기적금 들듯이 되는 사역이 있어요? 사역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죠. 여러분, 교회는 NGO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장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 도마는 1세기에 인도에 갔습니다. 가는데 아마 1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배 타고 가는데. 인도까지 갔어요.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거기 가면 누구 뭐 반겨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결국엔 순교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인도 체나이에는 20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탈리아를 거쳐서 로마의 제3번째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죠. 여러분, 이집트에는 20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마가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겠어요? 스위스 비밀 계좌에 몇천만 달러 가지고 갔겠어요? 아니요. 그냥 간 거예요. 왜 가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을 때 아마 그들이 아마 귀를 한번 팠을 거예요, 아마. 아, 잠깐만, 지금 우리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무슨 이스라엘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땅끝을 가요? 아니,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다음 세대를 무슨, 다음 세대 영혼들을 섬겨요?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양육을 해요? 무슨 내가 선교를 해요? 무슨 내가 말씀을 전해요? 이런 되도 않는, 아마 우리처럼 아마 귀를 후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지. 아니, 지금 우리 12명에게 지금 이 로마를 맡기고 가신다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변화시키라고? 여러분,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세상을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세상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위기에 처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낫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일은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의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고 순종하는 거. 역사는 그때 일어나죠. 역사는 그때. 여러분,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이게 가장 쉬운 길이죠.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뉴스를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심보다 상황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명이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가서 들은 사람은 가요. 그러나 아마 이들은 안 들은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딴소리 하죠. 야, 가봐야 다리만 아파. 야, 제사장한테도 지난번에 이렇게 안 났는데 가서 찍혀가지고 너 집 밖에도 못 나간 거 몰라? 지금 어딜 간다고 지금. 야, 거기가 어딘데 지금 거기 가고 있어. 야, 너 지금 발끝이라도 나와서 좀 낚고 가야지.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냥 앉아있어. 여러분, 못 갈 이유는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못 가요? 주의 말씀 안에 살질 않아요. 왜 못 가요?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희미해요. 세상의 소식들에, 세상의 바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로서도,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좋은 예배당도 뭐 좋겠고 뭐 이것저것 뭐 좋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공동체가 다 함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면은요 떨 게 없어요. 쫄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아마 도시가 소동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 되면 엎드려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예요, 뭐.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주님이 되게 하시겠죠.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주님의 그 길이 끝나도록 하시겠죠. 여러분, 말씀 안에 살면,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세상의 논리로 평가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동사무소가 돼요. 그냥 세례증서나 떼어주고 레퍼런스나 써주고 회개보고 나오는 곳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보이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아마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거예요. 그때 한 영혼이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눈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자꾸 보지 마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한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을 나는 기도에서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를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럼 이게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믿음은 이 첫 번째 에피타이저 같은 거고요. 메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아마 누군가가 기도해서 누군가가 수술을 해서 누군가 원인을 잡아서 내 불치병에서부터 나를 낫게 해주었다. 아마 그러면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감사하겠죠.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10명의 사람들이 길을 갔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놀랍게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9명은 뭐였지? 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도 양식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9명의 사람들은 치유받은 이후에 흥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격하고 있어요. 내가 나았어! 그 감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직 못 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로 우리를 감동케 하고 감격케 합니다. 흥분시킵니다. 그러나 감격과 흥분이 믿음은 아니에요. 아마 이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경험한 그 기적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떻게 나았냐고 간증하느라고 지금 바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몇 달일지 몇 년일지 수십 년일지 모르는 세월을 가족들과 함께 떨어져 지냈습니다. 낳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아마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보고 싶죠. 우리도 멀쩡한데도 한국에 한 번씩 가면은 가족들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던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가정이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족 사랑이 믿음은 아니에요. 어쩌면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이 암시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야, 니네 예수 때문에 나왔지? 그 예수 요주 인물인 거 알지? 너 예수한테 다시 가면 너 사회생활하는데 복잡해져. 알겠지? 맞아, 내가 이제 나와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을의 리더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사회생활의 편안함과 이제는 나았으니까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안하지만 나의 사회생활이 꼬이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사회생활을 더 잘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회생활의 편안함이 그 안정감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9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왜 믿었어요? 나 때문에 믿었어요. 왜 순종했어요? 나 때문에 순종했어요. 낳고 나서도 중심은 뭐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고 사회생활이 더 번창해 나가는 것은요, 모든 종교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상에서 다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추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나은 것보다, 내가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나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 체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가족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 그 믿음은 예수님께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에서 나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나아서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엎드리기는 쉽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나 잘 될 때 엎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나와요? 끝에 나와요. 끝에. 시작할 때는 다 오네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마지막에 나와요. 얻었을 때, 가졌을 때, 그때도 처음에 엎드릴 때와 똑같이, 처음에 그 절절할 때와 똑같이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하다고 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기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도 나의 입술에서, 나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찬양과 엎드림의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만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할 때 유대의 의미가 뭐죠? 유다의 의미는 한 분만 유다의 의미는 찬양이죠. 네, 찬양입니다. 찬양. 근데 유다인들은 찬양하지 않아요. 누가 찬양해요?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아무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요? 사마리아인이 엎드려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적보다, 내 느낌보다, 나의 가족보다, 나의 사회적인 편안함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내 안에 사실은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사마리아인을 구원받게 한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지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구원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고백이 저희들의 일평생 멈추지 않게 되길 바라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믿음의 복을 우리의 일평생 누리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만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2%가 남았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만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자신들의 은혜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베풀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감격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나아가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라고요. 인도로 가라고요. 알렉산드리아로 가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료들과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민족의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가라고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간지해 보시면 아마 단기 선교 신청서도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12월 달에 가는데 청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다 가세요. 다. 한 30명 다 가세요. 재정 거덜나도 도와줄 테니까 다 가세요. 좀. 그리고 2주만 가지 마세요. 한 2년씩 가세요. 2년씩. 세상의 논리만 가지고 여러분 이 성공 논리에 빠져가지고 살지 마세요. 돈 따라가면서 살지 마세요. 복음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좀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다 선교사로 가서 내가 사례비 안 받고 집세 빼고 헤어져 나는 사역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가세요. 선교지에서 2, 3년 있다 오면 이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아마 보일 거예요. 보여.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이런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가 막힌 간증들, 감격들, 은혜들,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은혜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방인들은 땅끝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한계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사회생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감격과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